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악인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인 탄원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악인에 대한 고소와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의 심판을 요청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새벽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늘 대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도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그냥 찾아옵니까?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까? 네. 그래서 수없이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때로는,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는 어떤 원수의 공격들이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나 포악한 자는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의 모든 대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개 학자들은 이 악인과 포악한 자로 사울을 지칭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무리들로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사울과 다윗을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하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다음과 같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해하며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대적인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왕과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고 따라야 하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따라야 하는 지도자가 또 자신의 군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말이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크게 국가나 작게는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상사와 선임이 나를 여러 이유에서 대적할 수 있고 또 괴롭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자가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 또한 맺고 있습니다. 바로 장인과 사위라는 가족 관계를 말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의 사람이 아닌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 또 더 많다라는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의 공격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대적의 공격에 직접 맞서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되시며 그를 다스리는 자요 또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강한 신뢰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고 또 다윗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어려움의 문제와 또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와 또 대적의 공격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자신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내주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이 자신의 몸에 익숙치 않아 벗어두고 갑니다. 즉, 그는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장비인 그 갑옷을 벗어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다윗의 몸에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주관하시며 그의 삶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의 공격을 받는 그 순간의 그때를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는 분임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와 또 대적의 공격이 찾아올 때 다윗과 같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려움의 순간 또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부분이 훈련이 돼야겠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또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인은요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으로부터 해서 전술 훈련까지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훈련 중 가장 유명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혹한기 훈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유격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몸을 보고 다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유격왕 출신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유격왕 때 받았던 그 표창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어제 하는데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그 추운 날 덜덜 떨면서 혹한기 훈련을 받고 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도 노는 그 여름날 PT 체조를 받으며 유격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 대비하여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여 전역을 하면 훈련 끝일까요? 더 이상의 훈련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1년에 한 차례 총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2박 3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죠. 이 또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이를 근거로 우리 또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 훈련을 하며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의 상황 또 대적의 공격 상황을 미리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과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있는 기도일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또 적개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을 준 대상 또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또 하나님을 신뢰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에 찬 기도 또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요, 분노에 찬 기도를 하는 그 다윗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령 다윗,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나의 자녀인데 어떻게 대적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저주하며 분노를 표출하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분노에 찬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묵묵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에서만큼은 적을 축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윗의 모든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위안이 됩니까?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문제의 철수 엄마와 다투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제 철수 엄마가 아닌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철수 엄마와 한바탕을 하고 너무 억울해하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보, 철수 엄마가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다다다 쏟아냈을 때 남편의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공감하며 위로해준다. 2번,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준다. 그래서 아니 여보, 당신이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가진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그러면 돼요. 또 들어보니 철수 엄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구만. 자,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1번이죠.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정답이죠. 만약 이번의 행동을 보이며 철수 엄마의 편을 든다면 아내분의 뚜껑이 열리겠죠.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위해 준비한 그 저녁 식사의 국 뚜껑은 닫히게 되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들어주십니다. 또 사람은 충고하고 훈계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탄식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고 추스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심지어 탄식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후에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대적을 품으며 용서할 수 있는 연민의 기도를 말이죠. 다시 말해 그 대적을 용서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천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나 사울을 없애고 싶습니다. 나도 사울을 죽여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그를 뵐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울을 향한 연민과 또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적합니까? 또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우리에게는 늘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은 멀리 외부에 있는 대적이 아닌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 또 사업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와 가족 공동체 등 나와 가까이 지내고 나를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 앞에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구원의 때를 회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고난의 때만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시고 결국 용서의 사랑의 대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나의 대적을 사랑으로 품으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 동역하는 멋진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어떠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대적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늘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휴가 기간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영으로 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역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